사진 맞추기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거북이? 오? 오, 맞았어요. 잠깐,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저요. 네, 말씀하세요. 휴지요. 어, 한 마리 휴지.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지? 저요. 냉장고. 오!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거는 진짜 못 맞춰. 저는 어? 푸딩이요. 아, 아닙니다. 클리어 가방이었습니다. 와. 힌트. 힌트? 저희 화면에 보이네요. 예. 노트북? 아, 아닙니다. 스탠드? 네. 예. 아니에요. 선글라스. 누구? 예. 맞아요. 와. 선글라스입니다. 어떻게 맞? 장성혁 고맙습니다. 경자님하고 이소영 네. 자매님 3개 맞추셨어요. 예. 와. 네, 나중에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윤리적인 관계 가운데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좀 내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순서는 첫 번째 키워드를 보고 두 번째 이 말씀 안에 있는 6가지 위치와 그 3가지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위치와 3가지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자매님들 먼저 18절은 자매님들, 19절은 형제님들 교독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자매님들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니다. 형제님들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20절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1절 아버지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22절 노예들이여 자매님들 노예들이여 모든 일에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절 무슨 일을 하듯이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들이여 하늘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십시오. 다음에 오늘 키워드는요. 오늘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위치와 관계, 표현과 보상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위치가 관계하고 관계가 있고 이 표현이 보상과 관계가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여기 3절 18절부터 4절 1절까지의 6가지 위치와 그 6가지 위치 가운데 이 3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죠. 그리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이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죠? 3번째 어떤 관계죠? 원수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죠. 네, 지금 사랑이라고 제가 입모양 봤어요. 네,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자녀와 부모 어떤 관계죠? 이거는 생명의 관계죠. 그 노예와 주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노예와 주인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노예도 있고 실제로 주인도 있고. 근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 노예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들 지금 대학 졸업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에 가겠죠.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노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돈 주는 그 주인을 이제 섬기는 그런 노예로서 제가 그 지금 직장 생활은 아닌데 그 청년 중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형제가 이번 주에 노예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이 세 가지 관계가 이 여섯 가지 위치와 세 가지 관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생활의 모든 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절 1절에 나와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보님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지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뭐 이런 거. 나 왜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니? 아빠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나를 귀찮게 하고 성나게 하잖아. 왜 교육 과정에 그렇게 불순종적인가? 이 교육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결혼을 하진 않았겠죠. 뭐 아내이고 남편의 위치는 아니겠죠. 근데 그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적인가요? 어떠세요? 저는 물론 좀 순종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부모님이 우리를 좀 열받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화를 돋구는 것 같아. 다른 자녀들하고 막 비교하고. 그래서 여기 이 관계들에 보면은 밑에 말씀에서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성나게 하지 않게 하고 노예는 순종하고 주인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요,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나 서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요, 이 배경과 주제를 다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이 골로새서의 배경과 주제를 보면 골로새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스며든 그 문화와 철학이 교회와 혼합되어 그리스도를 대체하였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초기 상황은 아마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또 유일한 요소로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어떤 문화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막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난 그 뭔가 천사와 같이 되고 싶다. 난 그러한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러한 존재를 막 동경한다. 뭐 이런 것 같은 신비주의 사상이 만연하였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러한 문화와 철학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요, 여전히 타락한 사람의 관념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문화와 철학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죠. 어쩌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아내에 대한 말씀, 뭐 자녀에 대한 말씀, 여기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고 말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 생활 가운데서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다만 붙잡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충만됨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그분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여보세요 했는데? 이제 질문이요? 아, 네. 아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멘. 이 6가지 위치와 3가지 관계의 의미가 우리가 사실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죠? 제가 오늘도 몇몇 형제들과 만나서 여기에도 아마 있을 텐데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런 말씀들을 내포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지금은 결혼 생각할 때 뭔가 되게 달콤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고 여기 곧 이제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점차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 자녀 부모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막 듣기 싫어.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일 거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신 분인데 뭔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이러한 대립적인 관계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관계를 개선하거나 서로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충만되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을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은요, 보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길 거예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죠.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자꾸 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누리는 이 교회 생활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런 문장들을 적어둬봤어요. 나는 좋은 직장인인가? 좋은 대학생인가? 좋은 봉사자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과 유익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보상과 그런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이런 말씀들을 함께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인간 생활에서 어떤 천사와 같이 뭔가 좀 일반적인 사람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 것을 갈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거든요. 제가 2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인간적인 저의 마음과 표현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천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인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다른 것으로 대치되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존재 안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